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말을 하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남의 얘기처럼 느껴져가지고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나음이 무엇이고 세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로 바꿔보면 우리의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거, 할례라는 거, 먼저 믿게 되었다는 거, 세례 받았다는 거, 이것을 짐으로 볼 거냐, 능력으로 볼 거냐,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간섭이 될 거냐, 보호의 능력이 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생각하는 면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장점 찾기, 감사 찾기라는 것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맡은 것이 어떤 사람은 짐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능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믿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처럼,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이, 예배한다는 사실이, 기도한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의무감처럼 오늘 또 주일이네, 1시간 때워야 되네 라고 말하는 의무감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예배할 수 있네, 감격으로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믿었다는 사실이, 세례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택하시 부르셨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의무감이 아닌 감격이 되어지고, 간섭이 아닌 보호하심이 되어지고, 짐이 아닌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장점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원받는 게 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고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고 얻고 싶은 거 얻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강들을 부러워합니다. 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도 그런 것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나는 미워해도 안 되고, 도둑질해도 안 되고, 간음해도 안 되고, 제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모르고 있었다면, 말씀 맞지 않았다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때리고 싶은 사람 때리고,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다가 마음껏 살다가 쾌락을 누리다가 죽기 하루 전에, 아니 10분 전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해가지고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먼저 믿는 거 간섭이야, 간섭, 짐이야, 의무감이야 라고 자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혹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은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과정 자체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과 말씀을 나누고 그분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행복 중에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들으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과 1시간 일하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보고 한 데나리온 받은 것만 보고 1시간 일한 사람 땡 잡았다. 좋겠다. 나도 저럴 수만 있다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쾌락을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쾌락을 막 추구하면서 행복했을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만족했을까요? 우리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하니까 부러워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엔 논 것처럼 보이잖아요. 야,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쾌락을 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난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쟤는 놀고 있었어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막상 1시간 일한 사람들의 그 과정들을 보면 결코 논 게 아니라는 거죠.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쾌락을 추구했다고 생각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남들이 봤을 땐 부러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모습이 도리어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땀을 일하는 것을 사람들은 야, 1시간이라고 8시간이라고 9시간이라는 사람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받는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고 그 과정 자체가 감사이고 그 과정 자체가 보호하심이고 그 과정 자체가 능력이고 그 과정 자체가 감격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구원의 관점으로 뿐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모든 관심들이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감격이고 보호하시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것을 짐처럼 생각하지 않고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두 번 인생에 고비가 옵니다. 근데 이 인생의 고비가 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눈이 없다면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 속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합니다. 보이는 것은 홍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려지는 것은 백성들의 아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은 자기들을 잡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가 보이고 바로 군대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은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각이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할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 말씀을 들고 있다는 사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의무감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간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홍해 넘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거기에 반응할 때 말씀을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성, 너 왜 낙심하고 있느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면 그 말씀은 짐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어지고, 간섭이 되지 않고 보호하심이 되어지고, 의무감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 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보여지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돌파 감염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백신도 답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힘든 모습이 있구나. 더 위축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두려워 떱니다. 교회도 두려워 떱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두렵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안에는 내부의 분열이 생겨가지고 전진할 수도 없고 후진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모습에 있을 때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다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 말씀을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보여지는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던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보여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의 유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세례받은 우리의 유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릴까요?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닥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홍해 앞에 설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적 가운데 둘러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은 사람의 유익은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내가 홍해를 갈라주겠다. 내가 너에게 언약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되어집니다. 엘리야와 게하시가 둘러싸여졌을 때, 적으로부터 둘러싸여졌을 때 게하시가 낙심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을 때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눈이 열려져서 보기 시작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떨던 그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홍해를 보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적군을 보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환경을 보고 있을 때 말씀을 맡은 사람의 유익은, 먼저 믿은 사람의 유익은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게 되었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소유하게 되어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맡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고 먼저 세례받은 사람의 유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매스컴이 발달되면서 또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죄를 찾아내는 게 굉장합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미제 사건이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죄인을 찾아냅니다. 아무 근거도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범인을 찾아냅니다. 다 숨겨놓았던 것들도 다 드러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할례받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지을까? 죄 지을 수 있죠. 차이가 뭐냐면 죄가 드러났을 때 차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먼저 믿음의 사람, 세례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죄가 드러난 것이 회개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 무너짐의 기회가 될 것이냐의 차이는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이라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생명 있는 나무는 비가 내리면 비 때문에 잎이 납니다. 더 싱싱해집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는 비가 오면 썩습니다. 동일한 비지만 생명 있는 나무는 비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먼저 믿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죄를 감추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죄가 드러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 앞에 서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죄가 드러난다는 사실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이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로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 그분을 택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이 짐이 되지 않고 능력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드러내는 사실이 간섭으로 고백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사실이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속에 말씀을 맡는 것이 유익인데 말씀은 방향성을 지시해 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해줍니다. 세상은 수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고 쾌락을 누리는 것 같아도 여기 한정적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충주에서 한 번도 가보자는 부산 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되니까. 근데 예전에 그런 게 없을 때는 충주에서 낯선 땅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도가 있으면 좋지만 지도 보고 찾아갈 수 있으면 좋지만 지도도 없을 때 이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는 여기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넓은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평평하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부두 바닷가 연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매 여기 머무르면서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나침판이 발견되어지면서 방향을 알게 되어지면서 내가 갈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 더 먼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세상의 끝인 줄 알고 여기에만 머무릅니다. 여기가 끝인 줄 알고 여기가 좋사오매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내 마음대로 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만, 세상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심판이 있어. 조금 더 나아가면 더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어 라고 말해도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이게 끝이야. 두려워 못 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살려고, 조금 더 소유하려고, 조금 더 쾌락을 추구하려고 모든 관심을 여기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예수 믿은 사람에게 나음이 무엇이냐? 말씀을 맡았다는 거죠.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이 무엇이냐? 나침반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방향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내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천국이 있다는 사실, 그분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사실,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을 때, 찾아갈 수 없을 때 나침반,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 가운데 결단한다는 사실이 짐이 아닙니다. 간섭이 아닙니다. 억지로 해야 될 의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분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모습이 돼가지고 내가 범죄하려고 할 때 찔림을 당하고 범죄했을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이거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간섭이 아닙니다. 억지로 해야 될 의무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이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이고 감격이고 사모해야 할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는 사실이 저주가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되지 않고 답답함이 되지 않고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감격을 누리고 그분 안에 보호하심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홍해를 가르치는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기를 야 죽기 전에 5분 전에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너희의 나음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먼저 믿는 것이 나은 게 무엇이냐?
그거 괜히 제한되는 거 아니냐? 죄 짓고 싶어도 못 짓게 되어지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살게 되어지고 억지로 예배 드려야 되고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그거 얼마나 힘든 거냐?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받은 것은 짐이 아니야. 우리의 능력이야. 모든 사람이 홍해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홍해를 가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야 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가는 우리에게 야, 그거 교회 가는 거 힘들지 않냐? 간섭이지 않냐? 못하면 또 벌 받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때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기 머물러 있고 싶은 우리를 더 높고 더 멀고 더 최종적인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내게 나침판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는 나침판이 있어. 여기 머무르지 않고 떠날 이유가 있어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결단하고 그걸 통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져서 살아있는 사람이 숨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생명을 가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살 수 없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이 내게는 감사의 시간이고 감격의 시간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먼저 믿는 너희가 나음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